오늘 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1쪽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견고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가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13장은 다윗과 그의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부터는 다윗이 범죄한 후에 다윗의 집과 곧 다윗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 후라는 것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족보인 사건의 여파로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성범죄를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함으로 다윗의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행동은 장차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저지른 죄를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기에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영향력의 가장 큰 모델이자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남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1순위였지만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그로 인해 병적인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암논은 술수를 내어 다말을 유인했고 결국 그녀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말을 책임지기는커녕 종을 불러서 다말을 문 밖으로 내쫓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2년 동안 조용히 기회를 보다가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고 고통과 슬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늘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이제는 고통과 슬픔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은혜가 있었고 믿음의 단련을 받았지만 경략 견우를 통해 얻은 아들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도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은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게 될 큰 반역에 대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역에 대한 싹이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을 때 다윗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감추지 못하자 이를 눈치챈 요압이
드보아의 한 여인을 중재자로 내세워서 압살롬을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측근인 요압의 밥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 그슬로 도망한 지 3년,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총 5년 만에 다윗과 압살롬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입을 맞추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서로 달랐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미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의 계획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축복하고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가족들이 이제는 찬바람이 부는 냉랭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공의를 행하지 못함으로 서로 깨지고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갈라놓고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가 깨지고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평안의 삶,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장 말씀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곧 바로 앞절인 14장 33절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형 암논을 죽이고 3년간 그슬로 도망가 지내던 압살롬이 요압의 중재로 드디어 아버지 다윗을 만난 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아버지 다윗의 진노가 사그라들어지고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나타나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내용으로는 압살롬의 지난 3년간의 삶의 모습이 결코 다윗의 아들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병거와 말들을 갖추고 경호원들을 50명이나 대동하고 아침 일찍이 성문 길 곁에 나와 있는 압살롬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모종의 계략을 꾸미는 모습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6절에서처럼 압살롬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냅니다. 7절 말씀은 4년 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공을 들여서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되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르게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년이 지나자 자신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200명의 당시 관료들을 다 초청합니다. 거기다가 다윗 왕의 실질적인 작전 참모였던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돌아간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후에 피난길을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 서둘러 피난을 떠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황급히 성을 빠져나갑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아직 반역이 완전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피길에 동행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괴를 메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리고 제사장 아히아달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예루살렘에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뒷일을 준비하는 정치가의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압살롬 세력에 아히도벨이 가담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 가운데 아히도벨과 맞먹을 정도로 노련한 정치가였던 후세를 압살롬 진영에 거짓 투항시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계속해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서는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절하는 것입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은 손녀를 간음하고 손녀 사위를 죽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그리고 다윗의 제안으로 거짓 토항한 후세, 이제 이들의 전략 싸움이 압살롬의 반역의 성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다윗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면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며 우리 안에 정욕을 말씀으로 내비치는 자기 부인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삶의 여건, 여러 가지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기가 막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다윗이 욕망에 눈이 멀어 욕망의 씨앗을 뿌린 결과가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우리 안에 욕망을 말씀으로 내리치고 말씀의 씨앗을 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어떤 신앙의 결과로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하시옵고 기쁨의 미래를 위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혼자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보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다윗처럼 압살롬처럼 기구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께만 말씀드릴 수 있는 해묵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풀어지지 않는 아픔과 마음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이 땅에 마침내 정의를 세우신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삶을 합당하게 일구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이 반역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고백했던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천번 영험 드리는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희로의 손길을 흠양하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은 믿음 2구역 이강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3구역 최은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8구역 이용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육신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주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상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길로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